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화미약창계 하는 날입니다. 네. 자, 화미약창계에 앞서서 3기 모시겠습니다. 비불양욕존 비법욕존 비성중중요. 자, 오늘은 설법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28페이지 보면은 설법주와 설법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함경은 총 9번 하죠. 9회 7처 9회죠. 네. 예, 7처 9회 몇 품? 39품. 예,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화미약창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회 2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네. 나와 있듯이 28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장소가 보리도량이지요. 네. 보리도량의 제1회 보리도량에서 설법주가 누가 되냐면 보현이 되죠. 네. 보현보살이 되면서 몇 품을 설합니까? 6품을 설하죠. 네. 6개의 품을 이렇게 6품을 설합니다. 이게 총 설하는 게 이것은 39품 중에 이제 내용입니다. 39품 중에 총 6품을 설하시고 이때 맨 첫 품이 세조묘음이죠. 네. 이 세조묘음품에서 우리가 신종 39위에 대한 상단, 중단, 하단부터 하단, 중단, 상단까지 다 공부를 했지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169페이지에서는 설법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때 1회가 보리도량에서 보현보살이 6품을 설하셨고 제일 첫 품이 세조묘음품이다.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도 맨 처음하고 끝을 기억해야지. 네. 맨 끝에는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이는 1품, 한 품을 써요. 한 품. 1품을 쓰고 맨 마지막에 이법계 품이 그죠? 이법계. 어쨌든 제목이라도 네. 우리가 알면 좋겠다 이 말이야. 이 제목이라도 맨 처음에 세조묘음품이 있고 이법계 품이 있다는 끝. 알파이자 오메가잖아, 그죠? 네. 하기야 참 중요하긴 하지. 맨 처음에 시작이 세조묘음이고 네. 끝이 이법계다. 이법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차별 보면서 부처님 그 다음에 열의 현상품 나오지요. 네. 28편 열의 현상품, 네. 보현삼매품, 네. 세계 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장화품.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누가 설법한 보현이 설법을 하지만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놀라신다? 방광을 하신다. 네. 응? 네. 방광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현보살이 삼매에 딱 들어가지고 이제 삼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하지요. 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조묘음품 있고 이제 어디서 방광을 하냐면 열의 현상금 있죠. 네. 열의 현상에서 방광을 한다. 방광 부처님께서 열의 현상품에서 방광을 하고 방광하고 난 다음에 보현보살이 보현삼매 들지요. 네. 이 보현삼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현삼매 이렇게 해서 삼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법을 설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법을 쭉 설해. 자, 그리고 열애가 방광을 할 때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백호 강명에서 나오기도 하고 발바닥에서 나오기도 하고 발가락에 나오기도 하고 발등에서 나오기도 하고 무릎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 나오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광 현상이 틀리고 방광도 이름이 있습니다. 네. 방광 이름이 빛이 방광에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방광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강법당에서 문수보살이 이제 설하죠. 네. 자, 보현과 문수는 어쩌면은 부처님의 가장 오른팔의 발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연문수, 어연대행이라고 문수는 대지혜지요. 대지혜, 어연은 대행이고 무슨 사실은 자비를 대행하는 거야. 자비행을 하는 거라. 그래서 자비행과 문수는 지혜죠. 자비와 지혜를 두 개를 겸하는 그것이 부처님을 대표한단 말이야. 부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이 보살들의 각각의 자기들의 고유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도강법당에서 문수보살이 이렇게 설한 이게도 몇 품을 설합니까? 6품을 설하죠. 6품을 설합니다. 6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일대 설할 때 방광은 어디 사는 방광? 양발바닥. 방광은 양. 양발바닥인데 네. 품은 광명각품. 광명각품. 광명이 나오잖아요. 네. 빛광자가 나오면 빛광자가 나오거나 뭐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찬품, 이 빛이 나오는 빛이 되어 있는 그 이름 속에서는 항상 방광을 해요. 네. 그래서 광명각품이다. 네. 여기서 부처님 방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양발바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양발바닥. 사실 양발바닥에서 나오는데 이 발바닥은 어찌 보면은 이 몸 전체를 볼 때 위로 보면은 부처님 그 백호 강명이나 뭐 이래서 나오는 건 상체지요. 이 상체에 나오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아주 높은 분들한테 법을 설할 때 이렇게 나오고 중생에서 나오는 법을 설할 때 발바닥에서 나온다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삼매가 없습니다. 바로 서해버려요. 이건 삼매가 없다. 삼매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네. 자, 지난번 시간 공부도 배울 겸 복습도 할 겸 봅니다. 자, 제3매는 도리천. 자, 도리천에서는 법회보살이 하는데 이때 방광 어디서 하면 수미정상 개찬품이 있죠? 네. 수미정상 개찬품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몇 품이냐면 도리천에서 6품을 설합니다. 여기서도 6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보면은 오늘 그 화미학창기 외웠잖아요. 얘도 6664 급여 3 나오죠? 6664 급여 3 그러면 6664 급여 3은 664 하면 여기까지도 여기는 4품이단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급여 3은 여기 3품. 6664 급여 3 하면 3품이 해당된다. 그러면 수미정상 개찬품에서 방광을 하시고 이때 법회보살이 선방편 3매를 한다. 그죠? 선방편 3매. 선방편 3매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6품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품은 뭐냐면 여러가지 내용도 있지만은 특히 십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십신에 대해서 십신 법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신 법문이 중요합니다. 십신 법문. 수행의 가위로 볼 때 십신이 제일 아래 단계잖아요. 그죠? 십신부터 그 다음 십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선방편 반명 여기가 제3회에서 위에다 쓸게. 여기도 십신, 십신이죠. 여기는 십행, 십주지요. 십주 법문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마천에서는 공덕님 보살이 설법하지요. 이때 공덕님 보살이 설법하기 하는데 야마천궁 개찬품이 있어요. 여기서 방광합니다. 야마천궁 개찬품에서 방광은 항상 여러가지요. 부처님이 이렇게 방광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삼매 누가 들었냐 하면 누가 들어요? 공덕님 보살 삼매 들지요. 그래서 삼매가 선사유 삼매란다. 그렇죠? 그래서 사품을 선하시고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십행이죠. 십행 법문을 여기서 하더라. 십행 법문. 자, 5회 갑니다. 5회 갔더니 금강당 보살이죠. 금강달 보살에 봤더니 이때는 금강강에 계신 곳은
도솔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솔천궁 개참품이 나와요. 그렇죠? 네. 도솔천궁 그쵸. 개참품. 자, 개참품이라는 곳은 항상 관광합니다. 예. 개참품. 이때 관광을 하시고, 이때 관광에는 그 전에 광명각 제2에서는 발바닥이고, 여기에서는 또 세 번째 도림천에서 양 발가락에서 관광하시고, 그 다음에 제4품의 대만천궁 개참품에서는 양 발등이 하지요. 예. 양 발등. 발등에서 이렇게 관광을 하시고, 자, 5회째 가서는 양무릎입니다. 양무릎. 양무릎에서 관광을 하시고, 이때 또 도솔천에서 산품을 설했죠. 네. 산품을 설하면서 이때 나오는 산매가 금강당 보살이 들어간 산매가 지광산매, 지광산매 맞죠? 네. 지광산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면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어떤 법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법칙을 알면은 그 구조를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구조를 다 이야기해 나온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해봤자 설계도를 딱 봤기 때문에 설계대로 딱 들어가 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회 보니까 육회는 타화자재천이에요. 타화자재천인데 이때는 금강장 보살이 등장합니다. 자, 금강장 보살은 이때는 보면은 이렇게 6664 급여 산 다음에 1 나오 1품 1품밖에 한 품밖에 안 해. 이때 한 품 이름이 뭐냐면은 뭐예요? 그 유명한 도솔천에서 우리가 뺐구나. 도솔천에서는 회양 10회양 네. 10회. 10회양 네. 10회양을 합니다. 네. 그렇죠. 맨 처음에 뭐 10신 10주 10년 10평이잖아. 네. 그래서 10지가 돼야 되지. 네. 그래서 여기 10지지요. 네. 10지. 그래서 10지니까 여기 10지품이야. 네. 이 한 품밖에 없어. 그렇죠? 네. 10지품을 이렇게 써가십니다. 자, 10지품 써가시면서 이때 더이어 10지품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네. 맞지요? 네. 그 가위로 볼 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호강명이에요. 네. 백호강명. 이 백호강명이 나옵니다. 백호강명 부처님의 양 미간 사이에 있는 이 백호에서 나오지요. 네. 강명이 톡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금강장 보살이 이렇게 이때는 산매가 안 나오네요. 산매가 안 나와. 바로 부처님 백호강명에서 하면서 바로 뭐가 설해요? 십지품을 설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 보강급당. 자, 보강급당에부터는 이때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7, 8에 대해서는 7, 8, 9에 대해서 뭐가 안 나오냐면요, 화엄이 약창계에서는 설법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설법주는 보현문서 대보살 법회 공덕 금강당 아까 했잖아요. 예. 금강작도 금강해 나오죠. 예. 금강해는 사실은 7회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네. 이 설법주가 아니고 네. 금강해보살은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네. 금강해보살은 이 등장인물이야, 그치? 네. 설법주는 아니야. 등장인물이고 실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세존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보인이 나옵니다. 네. 설법주가 내용 자체가 어디는 안 나온다. 화엄 약창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실제 그 화엄경에서는 세존과 보현보살이 등장 설법주로 등장하는데 이때가 몇 품을 하냐면 엄청나게 제일 많아요. 많이 나오죠. 네. 이때가 무려 11품을 11품을 설합니다. 11품을 설하시고 이렇게 여기서는 여러 가지 10정, 10통, 10인품, 아성지, 열애, 수량품, 제보살, 주처품, 불부사입, 법품,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소, 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나오는 이때가 참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보현행품, 그쵸? 그 다음에 열애, 출연품, 그 두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때 열애 출연을 할 때에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강명할 때 백호 미간을 하지요. 네.
백호 미간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찰나제 3매 나옵니까? 네. 10종 찰나제 3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렇게 설법할 때에는 열의 성기 묘덕보살이 나오지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3매에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보면은 8번째는 또 한품이에요. 한품. 네. 1품. 1품은 이세간품이죠. 네. 이세간품이 마지막으로 1법계고, 그래서 여기도 보현보살이 등장하면서 여기 이때는 반강이 없습니다. 네. 반강이 없는 대신에 보현보살이 2000가지 질문, 200가지 질문에 대해서 2000개 다 답을 막 하잖아요. 네. 이때 답을 할 때 입으로 마치 방광하듯이 네.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광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이라는 것이 꼭 뭐 입만 방광이 아니라 입으로 막 에너지 쏟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방광이야. 우리 제가 볼 때 방광을 입으로 방광 잘 하시는 우리 그 덕안 법사님이 아마 입으로 방광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 이세간품에 나오는 연보살 같은 그 힘으로 발휘해서 앞으로 잘하시면 아마 엄청나게 설법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 많은 설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다림, 부처님께서 스다림의 입법계품에서 부처님이 설하시죠. 네. 백호광명, 백호미간에서 광명을 말하시고, 마지막에 사자빈신 삼매지요.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쭉 넘어가서 이제 오늘 공부가 169쪽 한번 봅니다. 자, 지난번 공부 시간을 좀 복사 오늘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보현문소 대보살이지요. 네. 보현문소 대보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현문수 대보살 법배공덕 금강당 금강장극 금강해.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맨 처음에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나오는데 주로 아까 저게 보현보살이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를 막 설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교를 잘 설하신다. 그리고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등각보살, 등각. 그러니까 십지 위에 네. 등각보살이다. 이제 거의 부처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나오죠. 네. 문수보살은 사자를 주로 이렇게 타고 나옵니다. 사자. 그래서 문수보살은 대지혜라 그러지요. 네. 대지보살. 보현보살 앞에다 대행 붙이요. 대행. 코끼리를 타고 좋은 자비를 많이 베푼다 그죠. 중생을 위해서 정쟁 근기에 따라서 좋은 교를 설하고 나옵니다. 자,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부처입니다. 네. 또 스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부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등각보살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화엄경 보현행음품 60행문 10심 이세간품품의 10종 보현심 10종 보현행품, 이게 보현행운에 대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10종 보현행운은 1번 절 잘하고, 2번 부처님 칭찬 찬탄하고, 3번 공양하고, 4번 참회하고, 5번 척법하고, 6번 공덕을 기뻐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건청하고 끊임없이 베푸고, 9번 중생을 따라 베풀며 모든 것을 완성하여 회양한다. 자, 우리 보현행품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현행품을 보면 요대로 살아가면 세상 못 살 일이 없습니다. 보현행품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을 여러분들 스스로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계신보다 부처님이잖아요.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하고 봅니다. 자, 보세요. 네. 자, 절하고 자기 자신의 절하고 네. 옆에 사람만 절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뭡니까? 내가 나 낮추지요. 네. 낮추지요. 겸손하지요. 겸손한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지요. 네. 그래서 복을 제대로 받는 거라.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이 뭘 줘요? 좋은 기운을 주지요. 네. 그래서 우리 터인다 이 말이에요. 자, 부처님을 찬탄하고 항상 찬탄해.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보면 우리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인색하냐 하면
칭찬하는 데 인사해. 다른 사람 뭐 칭찬 잘 안 해. 왜인 줄 알아요? 내가 잘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칭찬할 일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잘난 구석에서 칭찬하지. 내가 잘났는데 뭐. 그래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을 칭찬 안 한다 이 말.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은 보기만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딱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머리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예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를 보면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구나 지칭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그 법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여러분 그런 분 아십니까? 네.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이? 네.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주는 분이 계신다고. 습관적으로.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운 잘 사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못 사는 사람은 말끝마다 맨날 아이고 마음속에 자꾸 남을 갖다가 이렇게 폄하한단 말이야. 그거는 결론적으로 나한테 뭘 받아? 나쁜 기운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야. 자식한테도 이쁘다고 자꾸 해줘야 돼. 그러면 자식이 참 하는데 자식 보고 못 맞고 니는 멋이 안 되고 니는 뭐 이런 맨날 미운 오리털처럼 박히면은 그 자식이 나중에는 부모한테 뭘 보내요? 나쁜 기운을 보내지. 그렇다. 자, 그 공양하고 우리 조금씩 옆에 우리 분들 공양해 주세요. 그 할 때마다 밥 사주고 좋은 일 봐요. 좋아하겠나 싫어하겠나? 좋아요. 좋아하지. 이거 보라고 옆에 참에 갖고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마음을 내가 아프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청법하고 청법이 뭡니까?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듣기를 이렇게 자청하고 공덕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하고 이러면 우리 퇴견 안 되겠나? 퇴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아 계실 근청하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오래오래 살아 계시면서 저한테 좋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고 상대한테서 끊임없이 좋은 거 배운단 말이야. 나쁜 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 좋은 걸 찾아내. 그 다음에 중생을 따라 베풀며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가만히 보고 필요한 걸 긁어주면서 그 사람한테 뭘 줘요? 필요한 걸 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공덕이 안 쌓이겠어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보현행은 봄이 꼭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한테 베풀으라는 뜻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성해라. 모든 중생에게 완성해서 뭘 돌려라? 해라. 모든 공덕을 다 중생 이 모든 것을 중생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중생이 없으면 살 수 있나 없나? 내가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없나? 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하네.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모든 중생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이 모두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현행품을 잘 정말 그대로만 살아가고 그 보현행품 나오는 분이 부처님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친구고 여러분 자식이고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은 그대로 행하면은 바로 그 세계가 행복한 세계고 무슨 세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는 정토 세계라. 네. 알겠습니까?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3 법회 공덕 금강당. 법회 보살은 법의 공덕을 지혜로 분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정과 사를 구분하게 하고 무진한 공덕을 갈무리한 보살이다. 3회 했고요. 다음 4회는 공덕님 보살 빠졌죠. 그 책에 빠졌는데 적으라 했죠. 10행 법문을 하고 선사요 3회에 돈다. 아까지 공부했죠. 5회는 금강당 보살로 허공세계에서 진리를 깃대로 달고 그 빛나는 법관과 법장을 통해 많은 종생을 거느리고 허공기 금강 오장 원만 금강 많은 금강. 그래서 아까지 5회에는 뭐냐면 도솔철에서 10행을 한다 그랬죠. 10행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10회양품이죠. 10회양품. 10회양품이다. 그렇고
다음에 이제 드디어 6번 타화자대천. 여기는 금강장입니까? 네. 금강장 감장. 보살이 타화자대천에서 한품을 설하는데 그 유명한 십지품, 그죠? 십지품은 아주 높은 품이죠? 네. 십지품을 설했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장 보살은 법을 어떻게 보이냐면 중생한테 분노한 모습이죠. 네. 얼굴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악마를 조복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때 악마란 것은 뭐냐면 탐진치야. 응? 탐진과 어리석음과 성령 어리석음의 그 형상이 바로 탐진치란 말이야. 그 악마를 조복하는 금강장이다. 자, 7회 금강의 보살은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 이때 실상의 이치란 것은 실상이 뭐예요? 인연각법이지요. 네. 인연각법으로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실상의 이치단 말이야. 허상을 깨뜨리고, 허상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거야. 네. 허상과 실상은 차이점이 뭐냐면 실상은 현재 있는 그대로 그게 실상이고, 허상은 뭐냐? 머릿속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건 다 허상입니다. 네. 간단해. 머릿속에서 온갖 번뇌를 만들어내지. 그건 다 헛개비야. 자, 각 회차별 설법주와 설법장소 1회차 보현보살, 2회차 문수보살, 3회차 법회보살, 4회차 공동인보살, 5회차 금강당보살, 6회차 금강장보살, 7회차 세종가 보현, 8회차 보현보살, 9회차 부처님. 자,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설법의식과 방광, 아까 저게 한 걸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은 각 해마다 부처님은 입과 미간과 발과 무릎 등 각각 다른 부위에서 방광하시죠. 네. 방광이란 빛이 나는 것은 우주 물체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네. 가장 기본되는 거.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쿼크. 분자보다 작은 전자와 중성자보다 더 작은 원자, 분자보다 작은 원자보다 작은 쿼크란 물질이죠. 네. 그걸 쪼개면 빛과 파장이라고 그랬죠. 네. 결국은 빛과 파장,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각해 방광하는 품이 다르고 방광하는 실제 부위가 다릅니다. 제1회 혈의현상품에서는 두 번 방광하는데 맨 처음에 입에서 방광하시고 네. 두 번째 배코 미간에서 방광하신다고 그랬죠. 네. 1회 혈의현상품에서 나오는데 세종께서 면문,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네. 얼굴문에 입은 치아라 말합니다. 면문 치아 사이에 중보화 변조 광명 등 10가지 광명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 밑 쭉 내려가면은 중보화 변조하고 10개 방광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고 172페이지 이러한 수많은 광명이 불찰 미진수입니다. 수많은 광명이 낱낱이 또한 나가는데 이때 나가는 방법이 지난번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빛이 하나 빛이 나오면은 이게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나가지요. 마치 원자 핵이 터지듯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광명이 나갑니다. 그 새끼가 새끼를 치고 그래서 얼마나 까쳤는지 모르겠어요. 온 우주가 광명이에요. 온 세상이 화엄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설법인 열의 현상법에서 세종께서 두 번 방광하시고 1 처음에 입에서 방광하고 두 번째는 제 두 번째 방광 배꼽 미간을 한다 그랬고 제 2회 173페이지 2회 광명각품은 발바닥에서 광명한다. 광명각품에서 세종께서 양 발바닥에서 광명을 하는데 1회급 광명을 방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회는 범부위가 좀 이기 때문에 범부위 즉 십신을 설하지요. 십신을 제2회 설하기 때문에 범부지위이기 때문에 삼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나오고 3회 응급은 해인 3회와 다음 3회가 중요하다는 응급을 하긴 하지만 실제 3회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설을 하긴 합니다만 3회 수미 정상 개창품이죠. 개창품에서 방광하는데 이때 3회에서는 양 발가락에서 방광하지요. 네. 1,000억 요색 광명이라. 그래서 발바닥에서 나온 광명은 다시 부처님의 발바닥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 부처님의 발가락에서 나온 광명은 다시 들어가서 부처님 발바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3회에서 10주 법문합니다. 법회보살, 회자다리 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2회차에서는 10신 법문을 했는데
3회차에서는 뭐라고? 10주 법문합니다. 자, 174페이지. 자, 3회차에 10주 법문할 때에는 지혜 해자 돌린 보살들이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에 보면은 법회가 우두머리, 법회가 우두머리, 그 다음에는 일체해, 성해, 공덕해, 경고해 등등등 해자 달린 보살이 나옵니다. 174페이지 4회. 그 다음에 야마측공 개창법에서는 공덕이 보살이 내품을 설하는데 그때 야마측공 개창법에서 방광을 하시고 양발등에서 방광하십니다. 네. 양발등에서 방광하고 일천억 요새 강명을 하는데 요때 선사유 삼매 든다. 그리고 이때 설하시는 것이 시팽이죠. 시팽 법문하신다.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해체 도솔천공 개창품 부처님이 무릎에서 방광하는데 무릎에서 방광하시면서 그 다음에 도솔천공 개창품에서 방광을 하시고 무릎 방광하시고 삼매는 지강삼매죠. 예? 네. 지강삼매. 양무릎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법회보살이 선방병 삼무에 들어가 일천불찰수 수색의 법회 불에게 가피를 받고 십주 법문한다. 삼매에 들면은요. 네. 삼매에 들어서는 왜 삼매에 드는 줄 압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뭘 받으려고? 가피를 받으려고. 모든 일체 부처님부터 뭘 받아요?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집중하잖아요. 기도 집중하게 되면 삼매에 들잖아요. 삼매에 들면 이 우주로부터 이 불보살로부터 무한한 뭘 받아요? 가피를 받는 거라. 불보살로부터. 알겠습니까? 네. 아주 깊은 걸 하면 수많은 그 부처님으로부터 그 불보살이나 부처님과 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가피를 받으면 그 가피가 힘 있겠나 없겠나? 힘이 있어요. 그 힘 있는 것으로서 뭘 합니까? 추구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설법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이 보살은 선사유 삼매에 들어 공동이 보살은 선사유 삼매에 들어 공동이 보살은 선삼매 사유 들고 양발등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도솔청 개창부명에 있는 부처님께서 오해에서는 무릎 강명이 나왔지요. 네. 무릎에서 강명이 나오고 그래서 지강삼매 들고 자 6회에 들어갑니다. 6회 175페이지 6회는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십니다. 자 6회 드디어 십지죠. 네. 십지를 하려니까 이제 드디어 이 백호 강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화자대천에서 세존이 미간 백호상에서 보살 연명을 방출을 합니다. 미간이나 입에서 방광하는 상체 방광은 전부 방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밑으로 발등 발바닥에서는 하체 방광은 방광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방광했던 나오고 최소한도 상체로 올라가야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지품에 등장하는 보살 이름들은 뭐 장자가 나와요. 여기는 보면 금강장이잖아요. 네. 다른 많은 보살들 이름이 있는데 그 보살들 이름을 뒤에는 무선장 하는데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장자 돌림이 나온다. 7회 열의 출연품. 자 7회를 갔더니 7번 어쨌든 간에 7회는 무수히 많은 11품을 설하잖아요. 네. 11품을 설하면서 세존도 설법주가 되시고 보현도 설법주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은 179페이지 네. 부처님 입에서 방광하신 것을 보현보살 입속으로 쏙 넣습니다. 보현보살 입으로 부처님 방광하는 빛을 보현보살 입으로 들어오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미간에서 방광하신 것 부처님이 미간에서 방광하니까 열애 열애성기 묘독보살로 정수리로 들어갑니다. 그 두 개가 열애출연품이 나옵니다. 자 7회 열애출연품에서는 세종께서 백호 미간에서 열애출연 강명을 방출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 강명이 다시 열애성기 묘독보살 정수리로 들어갑니다. 정수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관정수 마정숙이라고 한다. 이 굉장한 정수리로 들어가니 대단한 거예요. 마정숙이 부처님이 되는 것을 이렇게 숙이내는 때도 그렇게 합니다. 네. 자 부처님의 법이 전부 열애성기 묘독보살이 다 주었습니다. 또 세종께서 다시 입속에서
무의 대광명을 방출해가지고 이 광명을 보현보살 입속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200개의 질문하니까 2000개의 답을 확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만큼 보현보살이 설하면 제8회 차에서는 부처님께 드디어 이제 제8회 차, 8회차 도광법당에서 보현보살이 이세간품을 하는데 이때는 다음 페이지는 176페이지 이세간품에 넘어가면 설법에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8회차 설법주는 보현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이 아까 저게 부처님께서 주신 그 방광 있잖아요. 네. 방광을 입으로 들어간 방광을 뭐로 표현했어요? 설법을 바꿔버렸죠. 이렇게 막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세간품 보현보살은 어떤 산매에 들었냐면 불화장음 산매에 들었습니다. 불화장음 산매에 들어가지고 아까 저게 부처님 주신 그 빛 있죠, 빛. 네. 빛을 엄청나게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 가편을 입어가지고. 알겠어요? 네. 자, 산매에 드는 이유는 뭐라고? 불보살에 뭘 받아요? 가피를 받는다. 이 우주의 말은 이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 봅니다. 우주의 기운 우리는 뭐로 봅니까? 비로자나. 비로자나의 어떤 그 힘이죠. 예,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의 힘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의 답을 보현보살의 입에서 방광하다 쏟아냅니다. 2000가지 행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이세간품에 2000가지나 되는 행문이 나옵니다. 무려. 상당히 많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함께 마지막 입법계품인데 이때는 부처님의 백호미간에서 방광하십니다. 이때는 자, 부처님은 설법하기 전에 자 봅니다. 자, 부처님은 설법하시기 전에 먼저 삼매에 드시고 그 다음에 방광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부처님 어떻게 하신다고? 설법하기 전에 먼저 삼매에 딱 드시고 방광을 하신다. 그래서 봤는데 일반 불보살들은 먼저 부처님이 방광하시고 그 방광한 빛을 받아서 삼매에 들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합니다. 네. 일반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먼저 자기가 삼매에 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방광하는 걸 보고 그 방광을 딱 보고 거기서 감흥해서 삼매에 딱 들어가지고 설법하는데 네.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은 먼저 삼매 딱 드시고 삼매 중에서 방광하십니다. 알겠지요? 네. 그 순서가 맨 처음 부처님은 삼매 방광, 삼매 드시고 방광한다. 일반 보살들은 부처님 방광하는 걸 기다렸다가 그걸 보고 받아서 삼매에 들어서 하는 겁니다. 설법하는 겁니다. 네. 예, 설법주가 그렇게 방광하시기 전에 먼저 사자빈신 삼매에 드십니다. 네. 입법계품에 부처님 설했잖아요. 네. 이때는 부처님께서 뭘 해서요? 사자빈신 삼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입법계품 방광하시고 그 다음에 입법계품 설하십니다. 네. 그래서 설법주가 설법하기 전에 반드시 삼매에 듭니다. 설법주가 설법하기 전에 반드시 삼매에 듭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간 삼매에 듭니다. 이때 설법주는 반드시 삼매에 드는데 이때 삼매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삼업의 가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삼업이라는 것은 앞에 그 속에 옆에다가 화살표라는 거 불보살의 삼업의 가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보살의 삼업. 불보살의 삼업은 보통이 아니지요. 우리 종생들은 삼업 짓딱하면 탐진치를 내지만 부처님의 불보살들은 지었다 하면 뭐예요? 자비를 짓고 사랑을 짓고 지혜를 짓지요. 그 삼업이 틀리잖아 우리하고. 맞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보살의 삼업을 가피를 받아가지고 가피는 삼매 속에서 받는다. 알겠습니까? 삼매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위심을 받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일어나서 법을 설할 때 일단 삼매에 들어서 이제 법을 설할 때 기정설법이라고 합니다. 기정설법. 선정에서 일어나 법을 설하는 것을 기정설법이라고 그 밑에 보면 출정이라는 말도 돼요. 출정에서 설하 똑같은 말입니다. 출정이나 기정설법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입정수가라는 것은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는 것을 입정수가라고 합니다. 가피를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선정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는 것을 수가라, 입정수가라 그래요. 설법주 누락,
일반 유통분 파무약창제에서는 7해와 8해 설법주인 보현보살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7회의 설법주는 세존과 보현보살입니다. 또 제8회는 도현보살입니다. 제8회는 이세간품입니다. 아까 이세간품에서 아까 이게 2000가지 행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설법의식 3매. 설법의식을 하는 방법 봅니다.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이렇게 3세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방황하시는 품은 열애출현품, 열애현상품, 그 다음에 상을 나타내든지 출현하여 부처님께서 방황하십니다. 그렇죠? 네. 자, 열애출현품이나 열애현상품에서 항상 부처님이 나타나올 때는 상을 나타내시든지 출현하여서 부처님께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주가 되시는 자리에는 선삼매, 먼저 삼매 드시고 후 방강, 알겠습니까? 네. 선삼매 후 방강 그렇게 하고, 일반 보살들이 설법주가 될 때는 먼저 부처님이 방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서 설법을 합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170페이지 이제 총종합을 해가지고 설법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설법. 제1회는 육품을 설하는데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위로전화품 이렇게 나옵니다. 6품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설법주는 누구라고? 보현보살. 방광은 어디서요? 열애현상품에서 합니다. 그래서 1회차 설법은 보현삼매에서 보현보살이 하고, 자, 방광은 부처님이 방광하는 거죠. 네. 이때 1회차 설법은 보현삼매에서 보현보살이, 자, 어디 들어갑니까?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를 들어갔어. 그 다음에 시방 일체의 제불의 가피를 받죠. 네. 가피를 받고 열애의 의복, 정보를 답하는 과법문을 씁니다. 자, 의부란 거는 뭐냐면 의지에서 사는 값으로 말합니다.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상이라든가 법상이라든가 볼펜 한 자루 마이크 하나까지 전부 의보입니다. 의보는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살면서 부처님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부처님의 그 일체 부처님의 제불에 가피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가 있잖아, 그죠? 네. 그 부처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정보는 뭐냐 하면 아니 비설신의를 정보랍니다. 이 정보는 내가 어떻게 하냐, 정보는 의보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의지하는 거지요. 네. 근데 정보는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 비설신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본을 받는 겁니다. 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그렇죠? 네. 착한 말을 하면 착한 말을 그 값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받는 것이 그 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품에 보겠습니다. 이품에 봤더니 이품에는 6품을 썼지요. 네. 열애 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자, 이 중에서 광명은 무슨 품에서 한다고? 177페이지 밑에 방광은 어디서 한다고? 강명각품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설법주는 누구예요? 예. 그런데 이때는 삼매는 있나 없나? 없어요. 왜 이유는 왜 없나? 발바닥. 발바닥이라. 아까 그랬잖아. 네. 2회차는 발바닥에서 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설했냐면 그 일반 법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이때 법물을 위하는 설법이 십신법문이란 말이야. 네. 십신법문을 할 때는 삼매 들 필요가 없어.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회차 178페이지 넘어갑니다. 3회차는 또 육품을 설하는데 이때 보니까 육품의 이름이 수미산 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나오지요. 네. 이 중에서 십주품이 중요하다 맞출 거는 십주품. 십주부문이 나오잖아요. 방광은 어디서요? 수미정 개참품에서 항상 개참품에서 한다고 했죠. 설법주는 여기서 누구예요? 법회보살. 3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관계되는 무슨 품? 십주품.
수행하는 사람은 십주품 중요하잖아, 그죠? 네. 십주품이다 말이야. 그래서 십주품에서 법회보살이 무슨 방편에 삼매에 들어요? 선방편 삼매에 든다 말이야. 선방편 삼매에 든 후에 십주품을 설하십니다. 자, 사회차 설법에 봅니다. 사회차 설법에서는, 자, 사회차 설법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야마천공에서 합니다. 네. 야마천공. 야마천공에서 하는데 사품을 설해요. 사품 읽어보세요. 네. 불승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창품, 십행품, 무진장품. 네, 이 중에서 중량이 10행품이죠. 네. 10행품 줄 거놓고, 네, 10행품 줄 거놓고. 요새 방광하는 것은 개창품에서 방광하죠. 네. 야마천공 개창품에서 방광하고. 이때 설법주 누굽니까? 공덕이 보살이고. 또 공덕이 보살이 무슨 삼매 들어요? 성사유 삼매 들고. 알겠습니까? 네. 이 사회의 제일 중요한 품은 10행품이다. 그죠? 네. 10행. 그 다음에 5회차 설법. 얘는 3품을 써, 3품. 5회차는 도솔절에서 설법하는데, 누가 설해요? 금강당 보살 설법이고, 그렇죠? 네. 방광 어디서요? 개창품에서 항상 방광 개창품이라 있잖아요. 네, 개창품. 도솔, 개창품은 뭐냐 하면, 그, 찬탄하지요? 네. 찬탄하는 거예요, 그게. 방광하니까. 도솔천공 개창품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품은 10회향품입니다. 네. 10회향 줄거는 10장품. 10회향품. 10회향품이 제일 중요하다. 설법주인 금강당 보살이 10회향품에서 무슨 삼매 든다? 지방산. 지광삼매 든다고 그랬죠. 지광삼매. 자, 6회차 설법은 한품, 한품. 6회차는 한품 설하는데 타자대천에서 어느 보살이 설해요? 금강장 보살을 설해요. 이때 삼매는 표시 안 돼 있습니다. 네. 삼매 표시 안 돼 있고, 부처님은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고 설법주는 금강장 보살입니다. 네. 179페이지 7회차. 자, 7회차에서는 몇 품을 설해요? 11품. 11품, 그죠? 네. 중요한데 제일 함경의 9회 중에서 제일 많이 설하는 회가 몇 회냐면 7회차이랍니다. 7회차 11품 설합니다. 11품 읽어보겠습니다. 10정품, 10통품,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량품, 제보살주처품, 불구사이품, 열애십준 상해품, 열애수 공덕품, 모연행품, 열애출행품 나오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소리죠? 네. 10정, 10동,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구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 공덕품, 모연행품, 출행품 나오죠? 네. 다 나오잖아, 바로. 요게 바로 7회차 우리가 나오는 11개를 그렇게 화엄약창계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방광은 어디서 한다? 열애 출현품에서 합니다. 열애가 출현하려면 빛을 방광합니다. 그리고 열애가 상을 나타냅니다. 열애가 무엇을 나타내죠? 열애는 몇 톡? 80종호? 32상호. 30 이상이 돼. 상호. 네. 그렇죠? 좋은 모습 나타나죠? 80종호, 80종호, 80, 32상, 80종호. 80종호, 그죠? 30 이상, 80종호죠? 네. 그렇게 나타난다. 30 이상, 80종호로 나타난다. 맞죠? 7회차는 그래서 찰나제 삼매에 먼저 드시고 부처님께서는 방광을 얻으십니다. 맞죠? 자,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삼매 드신다. 이때 삼매 이름이 찰나제 삼매. 찰나제. 한번 봅니다. 어떻게 찰나제 삼매라는 것은 찰나도 없이 무념이다. 그게 한 찰나도 뭐냐면 무념입니다. 네.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시간의 틈을 말합니다. 그 조그만 시간의 틈에도 무념이다. 잡념이 없단 말이야. 번뇌가 없단 말이야. 달라붙어 시간이 없는 거라 부처님의 삼매는 도대체가. 그래서 찰나제 삼매. 그렇게 하시면서 7회차에서 열애현상 보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7회차에서는 등장하십니다. 열애현상품 방광하고 찰나제 삼매도 하십니다. 8회차에는 부처님의 방광은 없습니다. 네. 오직 불화장음 삼매, 불화장음 삼매가 있습니다. 8회차 모연보살이 불화장에 삼매가 있습니다. 9회차는 부처님이 드디어 맨 마지막에 가서 입법해품이라 그래요.
입법개품 판매하고 입법개품에서 구해차는 사자빈신 삼매 등등 사자빈신 삼매 드시고 방광은 나중에 하는 밀간백호 방광은 이렇게 넣게 하십니다. 사자빈신 삼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서 지난 시간 했던 거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복습했습니다. 네. 예,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상고들 화학약창계 학원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책이 있습니다. 이따 구입하셔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에 화학약창계 상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 마하반야바라미 예, 좋은 한 주 되십시오.